말씀은 우리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프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 바로 17장에 이어서 그 에프라임 산지 미가라는 그 사람이 만든 그 신상이 어떻게 이제 미가 한 사람의 그 잘못이 되는 잘못이 미가 한 사람의 그 잘못이 어떻게 한 지파의 잘못으로까지 그렇게 커지느냐 하는 그것을 이 17장,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그 사사시대의 개인의 그 잘못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18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한 지파, 한 족속까지 잘못되게 하는 그런 큰 것으로 더 그 잘못이 이제 번지게 되는 그것을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시대에 그 개인들도 자기 소견대로 그냥 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 개인을 넘어서서 그 지파, 한 족속들 전체까지 이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그 부록장인데 그 사사시대의 이제 그 끝에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사시대의 벌써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21장까지가 이제 사사기에서 기록이 끝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사기의 완전 말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의 중반 정도에서부터 이제
사사기 시대 끝에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17장, 18장의 이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 3세대의 사람들의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18장 30절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그렇게 말해서 이제 모세의 손자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의 시대부터 이제 그 자손들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사사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의 끝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사사시대 그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출애굽 2세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한 길게 잡아서 한 100년이라 쳐도 그 다음 세대, 출애굽 3세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한 100년 정도 지났을 그 모세 손자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손자 시대에서부터 벌써 이 사사시대가 길게 잡으면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또 짧게 잡으면 한 300년 정도 그렇게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거의 이 중반 때부터 벌써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 끝에 있는 부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사기 기록의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사시대 다음에 있을 왕의 시대를 두면서요, 사사시대를 이제 사사시대 끝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6절에도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요, 사사시대의 그 끝에 결론을 말을 해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중간에서부터 끝까지 그 다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부록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사기 21장, 사사기에 제일 끝나는 사사기 21장 25절에도요, 결론적으로 완전히 사사기 제일 끝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요, 그 사사기에 이제 그 사사시대의 끝에 그 상황을 또 이제 사사기의 결론에서 또 말을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사사기의 그 결론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가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말년이었다, 그렇게 말년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사사시대 벌써 중간에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반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요, 한 개인이 벌써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것이 한 족속, 한 지파까지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죠. 사사시대 말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1절에서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시대가 벌써, 사사시대 그 중반의 시대인데, 그 사사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벌써 그때부터, 왕이 없어서 이렇게 사사기 중반에서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제는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여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면서요 17장에서 미가라는 한 사람이 개인이 그 타락되는 것이 이제 지파로까지 타락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지파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통제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또 점점점 이제 그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점점 분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파끼리 이제 화합이 잘 안 되고 지파 간에서도 자기들 지파들대로요 각기 그렇게 자기들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고 나중에는 이제 지파 간에 내전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그래서요 통제가 전혀 안 되고 한 개인들도요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지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나뉘어서 그 점점점 그 타락이 커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별히 단 지파가 그 자기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은 그 기업에서 이제 그 정착을 완전히 못하고요. 그래서요 그 단 자손이 그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을 이제 다 차지를 하지도 못했고 거기서 안정되게 살 수도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단 자손이 다른 그 지역에 개척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단 자손이요 이제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거기에서 이제 땅을 보고 그곳을 단 자손이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제 오늘 18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요,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요, 결국에는 이 단자손이요, 거기에서 차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단자손 밑에는요, 바로 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또 단자손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아직 그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괴롭히고 또 이 단자손이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쫓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단자손이 이스라엘 제일 북쪽으로 가서, 그, 이주를 하는 것을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단자손이요, 새로운 북방을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라도 기업을 얻은 것은 잘한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할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이제 없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각 개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지파들도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을 이제 단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단자손이 그렇게 되었지만요, 나중에는요, 이 단자손이요, 그 이스라엘의 경계 너머로 이제 완전히 나중에는 없어지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지파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려서 그래도 겨우 저 북방에 정착을 했지만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으로 그냥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를 통해서. 그래서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12지파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다 모으고 그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킬 때에 이 단지파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단지파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발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더니, 점점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의 받은 기업에서 쫓겨났고,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 지경에는 붙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경에서도 없어져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외되는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단자손이요, 도무지 자기들의 받은 그 기업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지를 못하니까요, 이제 5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서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땅 말고 다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말씀하신 그 경계 중에서 아직 다른 지파가 차지하지 않은 땅이 있는가 살피게 그렇게 5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두루두루 이제 그 5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마침내 이제 에프라임 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에프라임 산지에 도착을 하니까요, 이제 17장에서 나온 그 미가라는 아주 큰 부자인데요, 미가라는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요, 미가가 그 신상을 세워놓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또 뭐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레위인, 이제 뒤에 보면요, 그 레위인이요 모세의 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30절에 보면요, 1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 그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그 모세의 손자 레이지파 레이인을 제사장까지 삼아가지고 아주 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은요, 뭐 자기가 이제 그 마치 그 성전을 차려놓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차려놓듯이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그것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단지파의 그 정탐꾼 5명이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놀래가지고요,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인요, 그들이요, 정탐꾼 5명이요, 그 레위인에게 그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3절의 끝에 보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게 하니까요. 4절에 그 레위인 모세의 손자 그 미가 집의 제사장 그 청년이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래서요, 에프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이 사람이 돈이 많은데요, 그 미가가 자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고용을 하고 자기를 그 미가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이요, 그것을요 심히 폐역하고 타락되고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부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사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좀 이제 물어볼 것이 있는데, 마침 우리가 이제 우리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 한번 그것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 점을 쳐봐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한 것이. 그래,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했지만요. 아주 그 시대는요, 사사시대는 그렇게 지금 타락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요, 마치 우상에게 점 보듯이 하나님께도 한번 점을 봐라 하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까요, 이제 이 미가의 그 제사장 된 그 청년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해요.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아주 짝짝꿍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끼리 뭐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신당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뭐 점을 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자기들끼리 대답을 해주고 또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이 사사시대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이제 4절에 그 레위인 청년이 정탐꾼들의 말할 때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시대가 바로요, 돈으로 제사장을 사기도 하고 고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을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사서 고용해가지고 자기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제사장도요, 돈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실은 돈의 말을 듣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 그래서요, 그런 것을요, 이 제사장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받고 내가 고용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제사장 노릇하는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요, 이 사사시대 정도까지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이까지는 안 됐지만 그렇게 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으로는요, 뭐 제사장도 살 수 있고 자기 제사장도 만들 수 있고 돈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자기가 돈을 받고 자기가 고용되고 자기가 저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 아주 짝짝꿍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미가의 그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이제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결국엔요, 사람의 어떤 불안한 심리, 걱정하는 것, 그런 것이나 이제 덜어주는, 사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나 덜어주는 종교 장사다, 그 말, 종교 장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점점점 당연시 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벌써 사사기 중반 시대부터. 이 레위인이요,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아론의 계열이 됩니다. 레위인 중에서도요, 아론도 제사장, 아론도 레위인이고 모세도 레위인인데요,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제 아론 계열의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요, 모세의 손자라는 것이에요. 그 모세의 손자까지, 율법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모세의 손자까지도 벌써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3세대가 지났을 무렵쯤에 벌써.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가 이렇게 점점점 흘러가서 사사시대 말까지 되었을 때는 이제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개인이든지 지파든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사시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요, 종교, 장사, 그런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는데도요,
누구 하나 그런 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으로는 다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제사장마저 모세의 손자마저도요. 돈이면 기꺼이 자기가 고용이 되었다.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미가의 제사장이다. 돈으로 나를 산 그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종교 장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근심과 걱정 그런 것이나요. 맨날 복이나 빌어주고 다 잘 된다 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이랑. 자기 스스로가요. 제사장도 자기 스스로가 직장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직장인 대우하듯이 그렇게 돈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알게 모르게요. 지금 성도들요.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꽉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 장사예요. 자기들끼리 돈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돈으로는 제사장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제사장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은, 내가, 고용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산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또요, 돈으로 고용이 된 사람은요, 그 돈으로 고용한 그 사람들에게 맞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요,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만족시켜줘요. 그게 종교 장사라 그 말이죠. 장사가 무엇입니까? 돈 있으면 사고, 또 물건이 있으면 팔고, 그것이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은연중에 벌써 꽉 차 있어도요, 그 시대가 다 그렇게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와서도요, 정탐꾼들이라 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용기가 있고 앞에서도 용맹스러운 5사람이라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꼴을 보고도요, 그러면 우리의 갈 길도 한번 점을 쳐봐라. 우리의 갈 길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고요. 전부 다 사실은요, 돈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이런 것을요,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끼리 잘 되는 것도 자기들끼리 잘 되는 것이고 못 되는 것도 자기들끼리 못 되는 것이고 그런 판이 이제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지요, 이제 그러고 나서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보니까 레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라이스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라이스라 그래 들리기도 하고 레센 그러면 레센이라 들리기도 하고 레셈이라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이제 그 글을 이제 적으니까요 성경에서도 그 말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여튼간 레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레센이라 그렇게 또 라이스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들리는 대로 그냥 적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보니까요. 7절에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해가지고요. 이제 마침내 그 단지파가 그 차지할 땅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탐군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단지파에서 600명을 군사를 뽑아가지고요. 먼저 그 라이스를 점령하려고 군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절에 단지파에 가지고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롤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라이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것은 기라이아림이 뒤에 있더라 해서 마하네 단이라는 것은 단의 진영이라 단의 진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단지파가요 대대적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려고 그 라이스를 점령하려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하네 단이라는 이름까지 생길 정도로 큰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라이스 땅을 이제 점령하려고 가다가요 이제 정탐군 그 전에 왔던 5명이요 생각하기를 미가의 집이 생각난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600명의 군사와 또 아마 그 가족들도 좀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 상의하기를 이제 14절에 보니까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의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자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래서요 여기서요 14절의 끝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은요 미가의 집에 있는 그런 모든 신상과 모든 그 신당 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요 제사장까지 훔치자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거 다 훔쳐가지고 강제로 뺏어서 갖고 가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16절에 단자손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요 문 입구에 서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요 그 미가의 집 그 신당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세계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더라. 그래서요 그 단지파 사람들이요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당에 있는 그 모든 그 우상과 물품들을 다 강제로 훔쳐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문 입구에 서 있던 그 미가의 제사장이요 도대체 이거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니까요 이제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 조용히 해라 모른 척 해라 우리에 함께 가가지고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우리의 이제 미가 집의 제사장 말고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요,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지라 하니까요. 그 제사장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또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요, 무조건 이게 보면요, 다 지 마음대로인 것이에요. 지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래서요, 무슨 의의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지는 이제 아론 계열도 아니고요, 모세 손자인데 모세 계열인데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 해가지고요,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요, 하나님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개인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핌을 만들고 그렇게 제 멋대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종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걱정과 불안과 그런 것을요, 어떤 좀 종교심으로 달래고 위로하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요, 한 지파의 일이 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파까지 그런 모양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을요, 훔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요, 자기 욕심에서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요, 어떤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신상을 아무리 그 우상이라도요, 훔쳐서까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제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요, 한 개인에서 한 지파까지 그렇게 일이 커졌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니면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사야 되고 하니까요, 사실은 책 사는 그런 것도요, 돈이 많이 듭니다. 또 책이라는 것도요, 또 하나 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2개 봐야 되고 3개 봐야 되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책은 안 보고 책만 사들여 모으고 책에 그냥 욕심이 빠져가지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책을 보다가 그만 나중에는요, 책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책상에 어디 놔두고 그렇게 가서 볼일 보다고 하면요, 신학책이 없어져요. 누가 훔쳐갔다. 또요, 성경 중에서도 또 성경도 여러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도 있고, 성경도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면요, 신학책을 갖다가 누가 훔쳐갔겠습니까? 성경책을 도대체 누가 훔쳐갔겠어요? 무슨 안 믿는 사람이 신학책을 보려고 훔쳐갔겠습니까? 성경을 누가 신학교에서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학교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요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요, 신학책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훔쳐가지고 그 신학책을 보고 또 성경책을 훔쳐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지 욕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여기서요,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에는 지파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가가 집에 없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요, 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뒤쫓아갔습니다. 뒤쫓아가니까요, 단 지파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25절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단 지파가, 미가가 자기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우상과 물품들을 찾으려고 쫓아오니까요, 단 지파가 600명의 그 군사의 그 힘을 가지고요,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단 지파가 미가 그 사람을 보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와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테니까 어디 가만히 있으라 그냥.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이켜 돌아왔다. 그러니까요, 뭐 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단 지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물건을 훔쳐놓고요, 훔친 놈이 지가 힘이 세다고 이제 물건 찾으러 온 사람에게 죽여버릴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런 강도인 것입니다. 강도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미가도요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또 돌아가셔 안 된다 그랬다는 것이. 그래서요, 그 신앙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 사회가 약육강식이고 아주 동물과 같이요, 힘센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힘 약한 사람들은 당하는 것을 또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서, 그러니까 보시오, 사사기 시대 중반에서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점점점 이런 일이 커가니까요, 사사시대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사기에서 하는 말이요,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사시대 중반에서도 사사시대 말 완전히 끝까지 다 보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다, 하나님은 없었더라.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단지파가 그렇게 그 우상의 모든 것을 훔쳐가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라이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라이스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요, 27절에 단 자손의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들로 가까운 골짜기에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래서요, 그 라이스를 점령하고 단 자손이요, 단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경계 제일 북쪽에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남쪽에는 브엘세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단에서부터 제일 북쪽에서부터 브엘세바 제일 남쪽까지,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 한국에서는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처럼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말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이 단 자손이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들의 뜻은 또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자기들을 마음대로 하는데요 또 자기들 뜻대로 또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사사기를 읽어봤을 때 지금 우리 세상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요 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사람들이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보고 이상한 사람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볼 때 이상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너무 이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또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상한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되니까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는데요, 자기들의 뜻대로 다 되었어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해서 더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가? 우리가요, 그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오. 처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를 하면요,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이상한 것이구나. 사람이 알게 되고 깨우쳐서 이제, 자기를 다시 이상하지 않게 자기를 바꾸죠. 자기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징계를 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꾸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것 하면요 하나님 처음에는 계속해서 징계를 합니다. 계속해서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또 좀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징계를 하고. 근데요, 하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 잘못을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또 구원하시고 징계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계속해서요. 그 사람들은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면요. 그냥 내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니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이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루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서 지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상관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징계하다가 안 되면 오히려요, 그 우리가 부모에게 맞을 때 좋은 것이지요. 근데 부모가 이제 아예 그냥 상관 안 해버릴 때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예, 그래서요, 이 사사시대에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이름만 있고요, 모든 신앙은 사실은 없어진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름만 남았어요. 이름만. 예, 그런데요, 이런 시대를요, 사람이 사실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요, 이제 이상하다 하고 깨달아도요, 사람이 이런 시대 전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사기에서요,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는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사사기 이제 이 부록을 특별히 쓰면서 사사시대 또 전체를 총괄해서 판단하고 사사시대 말년에까지 완전히 이제 평가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그런 말이요, 많이 나옵니다. 17장 6절에도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18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그렇게 하고요. 이제 21장 그 끝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요, 그런 말이요, 여러 번 이제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 말은요, 사람이 그때에 그것을 알아도 사실은 어찌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런 것을요, 아주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아무도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알아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지킬 수 있어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자기 혼자,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사시대에 살았어요.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놓고 보는 것처럼 다 꿰뚫어 봐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혼자 지키고 그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정의 시대를 지금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서요. 시대를 바꾸는 것이에요. 시대. 그게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에요. 시대를. 그래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또 세대를 새로운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완전히 개혁하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런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제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 전체에 장세기의 시대, 장세의 시대 또 갈아엎어가지고요 물로 엎어가지고 노아의 새로운 시대 또 노아의 시대에서 또 타락하니까 또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한 민족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 모세의 시대 또 여호와의 시대 사사의 시대 또 다윗의 시대 왕정의 시대 포로기의 시대 완전히 암흑이 제일 지배하는 암흑의 그것을 이제 신약적으로요 우리가 이름 붙였는데 중간기라 신구약의 중간기 암흑기의 시대 또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 이방인의 때의 성령의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은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났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서 천년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요 내 자신 믿음 지키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밖에 인내하는 것밖에 참는 것밖에 하는 거 없지만요 반드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소망하면서 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침내 이제 사사시대의 말년과 같은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마침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